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말끔히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았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그 말씀의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그러한 우리가 귀한 말씀들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으로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이 말라본 적 있으시죠? 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인생에서 갈급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말라 하는 그것이 마시는 물이 됐든지 먹는 양식이 됐든지 또는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갈급해함이 세상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고 안목의 정욕을 위하고 이생의 자랑만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죄악된 길로 우리를 더 깊게 빠져들게 하는 일뿐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러한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어떤 물을 얘기할까요? 이 물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물, 또 영혼에 넘치는 이런 생명의 생명수, 그 다음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마를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얻게 되면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샘솟는 구원의 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인지라도 목말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고 찾아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만족함이 없고 계속해서 더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말라 해야 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 즉 영적인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이란 목마름,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마름 이란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해결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 보상으로 주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에 줄인다 해서 의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은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법정적인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에 줄이고 있는지, 의에 우리가 배부르고 있는지, 의에 만족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의롭게 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인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로 의로운 삶을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께 받은 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목말라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산상수훈 우리가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는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렇고 애통하는 자도 그렇고 온유한 자도 그렇고 의에 줄이는 자도 그렇고 다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애통이 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인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해져야 되는 것이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으로 부모와 자녀지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정말로 배 아파서 나서 진자리 맞은 자리 가려가면서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머리가 좀 커졌다고, 머리가 이성적으로 커졌다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런 배은망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이니까 뭐 딸은 포함 안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자녀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 딸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들, 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다 하면 아들도 맞고, 지금 우리 사는 여기에 우리가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지만 바로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왜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란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게, 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의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면서 내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이웃들도 오히려 이웃들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만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게 하면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게 바로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는 것,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또는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뉴스에 가끔 보잖아요. 이번 달에 의인,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쿠팡맨이 새벽에 새벽 배송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쿠팡맨이 새벽에 119 전화하고 119가 와서 이제 그 불난 것까지 안에 불 다 끄게 하고 이런 것들이 CCTV에 다 찍혔어요. 근데 이 쿠팡맨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건물주가 그 쿠팡맨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SNS에 올린 거죠. 왜냐하면 그 쿠팡맨이 그걸 화재나 그걸 발견 안 했으면 그 건물이 다 홀딱 타버릴 위험이 있었으니까 큰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일을 쿠팡맨이 자기 새벽에 배송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그 일을 잠깐 멈추고 물적, 다른 사람의 물적 또 생명을 살려준 그 쿠팡맨을 찾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또 나중에 기사 보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쿠팡 측에서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사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아들이면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면 부모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라고,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이면 의인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은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죄성이 있다. 우리가 죄가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 짓는 일이 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일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올바른 크리스찬이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날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런 의가 가정마다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영향을 미칠 때에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의를 가지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그분을 표대 삼아 그분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드린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의로워져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도까지 의로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의로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그 의까지 우리가 의로워지면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자지간에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아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전자전이다. 그렇죠? 부모를 닮은 하는 행동, 하나부터 걸음걸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옆에서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 팔자 걸으면 뒷짐 지고 팔자 걸으면 걸어가는데 조그마한 3살, 4살짜리가 뒷짐 지고 팔자 걸어가고 팔자 걸음을 걸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똑같네, 똑같아. 피는 못 속여, 부전자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예수님 믿었다고 단번에 우리 거룩해지고 단번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온전한 의를 가질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내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까워 있는 것들이 뭡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에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십니다. 매 순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디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즉 죄를 다 끊고 버려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자,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은 잘 지키고 따르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서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셨는데 그 풀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의 규범이 되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복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키면 복이 되고
너희 자손이 많아지고 너희가 장수하게 되고 이런 복을 줄 것이 말씀을 줄 건데 너희들이 잘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잘 지키겠으니까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들을 돌판에 기록해서 딱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40일 만에 내려온 모세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고, 이 말은 뭐냐면 복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면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 크리스찬들로서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산상수훈, 천국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다라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어려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려면요 애지간한 사람은 못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교회 다니면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또 뭐가 부지런해야 되고 나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해야만이,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 번에 단번에 그냥 뚝딱 치면 뭐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온전한 의인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풍성한데 우리가 하다가 나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스스로 내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의로워질 수 없고 혼자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젠 죄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으뜸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의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가 온전한 의를 가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로마서 8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에 오르신 후에 우리를 나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들, 즉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의를 가지도록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방법을 우리가 주된 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온전한 의를 이루면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의를 이룬 자에게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니까 어떠한 보상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이죠. 주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부를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파 봤죠? 우리 육체에 배고파 봤어요? 안 배고파 봤어요? 배고파 봤죠? 배고플 때 어떡합니까 사람이?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배고프면 불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나도 그러잖아. 나도 배고프면 막 짜증이 막 나요. 사람이 심성이 그래요.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불러보세요. 언제 그랬냐 하는 짓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짓이 아주 만족해 합니다. 배 두드리면서 만족해 하죠. 영적인 것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도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면 그래서 그 의를 정말로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온전한 의를 이루면 뭐하다?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이름으로 믿으면 우리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평강을 얻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배부름, 이 하나님 주신 이 만족,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내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나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버려버리고 우리가 내 의를 계속 붙잡고 살면 우리는 죄인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고 줄이면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면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노력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의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면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즉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인 자들이어야 합니다. 의에 줄인 자. 저와 여러분 현재 의에 줄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이라고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가 불타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하여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영혼은 만족함을 얻게 된다,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 이 정도 하면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십시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체험하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온전한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